오늘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은 어버이 주일마다 하는 설교죠. 그런데 우리가 매년 아니면은 자주 읽고 듣고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효는 백행지 근본이다. 100가지 행하는 근본이 효다. 참 이 믿지 않는 유교적인 사람들이 참 철저히 그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효사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는 충신은 반드시 효자 집에서 난다. 그래서 충신을 고르려면 효자 집에서 고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자도 이야기했죠. 불효부모 사후회라. 참 불효를 하면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곧 그 길을 가야 하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못 해드리는 것만 생각나는 게 자녀들이고, 또 자식에게는 보면 잘해준 것만 생각나는 게 부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까마귀들은요, 새끼가 크면은, 애미가 새끼에게 물어다 주고 새끼가 장성하면은 그 새끼들이 커서 어머니를 봉양한다잖아요.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물어다 먹이를. 그런데 요즘 보면은 자식들은 그러지 않죠. 그리고 비둘기도 보면은 어머니가 위에 가지 앉아 있으면은 새 가지 밑에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찮게 보는 미물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많이 다니는 그 가물치와 연어. 가물치가 알을 낳고 부화될 동안 거기 움직이지 않고 굶으면은, 알이 부화되면은 애미 가물치는 눈이 멀어버린다잖아요. 눈이 멀어버리면은 이 새끼들이 자동으로 애미 입으로 들어간대요. 자동으로. 그래서 애미가 정신을 차리고 이 원기가 회복되면은 그 새끼를 먹고 원기가 회복돼서 눈을 뜨면은 90% 새끼는 죽어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0%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연어는 참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을 놓고 알이 부화되면은 이 새끼들이 멀리 먹으러 갈지를 못한대요. 그 역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어머니 살을 뜯어먹고 새끼들이 정신 차려 보면은 어머니 뼈밖에 없다는 게, 애미고기 뼈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미물이다, 하찮게 여기고 그러지만은 그들은 창조될 때에, 만들어질 때의 그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세대가 변하고 윤리 도덕의 기준이 변하고 이러다 보면은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효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시가 있어요. 뉘라서 까마귀를 검닦고 흉볼소냐, 반포 보은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한다.
박효관이란 철종시대의 시인이에요. 반포. 까마귀의 효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이 못하니까 글어서러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 동네에, 자랐던 동네, 그 성장했던 군이죠. 거기 가면은 효비문이 있어요. 효부문이 있어요. 그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 노모를 하나 모시고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하나 낳고 이 부부가 들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부부 둘이 가서 일하면은 남편은 들에서 계속 일을 하지만은 아내는 정심하러 집에 가서 정심해갖고 이제 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정심해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 한 세참 때쯤 되니까 아내가 정심해서 온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도 그렇게 물어봤죠. 왜 이래 늦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내지 말고 내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자초지종을 들으라고. 그 집에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닭 잡아서 삶아 놨다. 그걸 애비 갖다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기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정리해서 제정신이겠습니까? 갓난아기를 삶아 놨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걸 다 처리하고 음식을 해서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인데 화를 내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치매에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어떡하냐고.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얘기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계속 아내인데 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또가 마침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뭐 하는가 한번 가보자고. 왜 일하다 말고 저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절을 하는지 가보자고. 가보니까 자초지종이 그러니까 사또도 상을 내리고 사또가 왕에게 상소를 해서 나라에서도 상을 내리고 그래서 효부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마 난리 나겠죠. 우리는 정말 자녀들이 효도를 할 수 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니까 효를 하는 자들은요 잘못되지 않아요. 효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웠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팥숫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에 도다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있는 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막무가내로 호로 자식으로 키우면은 그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로 잘 가르쳐 놓으면은 효도하도록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르쳐 놓으면은 정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면은 1절에 보면 자기들아 너희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요즘 부모가 뭘 시키거나 가르치거나 하면은 저가 잘났다고 지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시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 자녀들의 본분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창조되었지만은 육적인 생명의 근원이 부모이기 때문에 좀 억울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 중동에 가면은 말을 훈련시키는데 왕이 타는 어마. 왕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 정말 명마, 겉으로 보기엔 명마, 족보가 있는 말들을 한 100마리 정도 모은대요. 100마리 정도로 모아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계별로. 한 마지막 단계 훈련을 가면은 한 10마리 정도 남는데요. 계속 탈락시키고 해서. 한 10마리 정도 남는데 그 마지막 훈련이 뭐냐 하면은 시험이 통과가 뭐냐 하면은 한 3, 4일을 먹이만 준다는 거예요. 먹이만. 좋은 먹이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 주지 않는 게 물을 안 준대요. 그게 한 3, 4일을 물 안 먹어보세요. 먹이만 먹고. 갈증이 극에 달하겠죠. 그러면은 말을 끌고 이 강이 있는데 한 100m 정도에 가서 내려놓는데요. 그러면 말이 그 물을 보고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동시에 풀어놓으면은 그 물을 향해서 미친 듯이 뛰어간대요. 그만큼 빨리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한 50m쯤 가면은 돌아오라는 나팔을 분대요. 멈춰서 돌아오는 나팔을 불면은 그러나 말거나 가는 말들이 있고 한 3, 4마리 정도는 죽을 맛이지만은 스탑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은 엄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른 말들하고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타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래 시키면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은 물이 극도로 마시고 싶은데 마시러 가는데 돌아와라. 다른 심부름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짐승들을 우습게 보는데 우리가 미물에게도 배울 일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형통의 근본의 길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형통의 근본의 길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은 참 이 효행에 대한 시가 많잖아요. 녹에 박인 녹아선 반중 조홍감이 고화도 보이거만 유자 아니라도 품을 적하다만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그로서러 한다. 유자가 아니라도 그 쟁반에 있는 홍시가 너무 맛있게 보이니까 그거 가져가서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가져가도 반겨줄 부모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어요.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가져가도 드실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송강정철이 그 효행시에도 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 두 분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언덕 어떻게 갚으리까. 못 갚는다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성견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이후면 애달타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참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참 부모가 살아계시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시고, 또 자식이 있으면은 효도하도록 가르치세요. 가르치지 않으면은 안 합니다. 가르쳐도 안 하는데 안 가르치면 하겠어요?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도 지가 최고인지 아는 게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명령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현대인들의 문제는 자식들이 잘났으니까, 여들이 참 잘났죠. 우리 미국에 와서 사는 1세 부모들이 보면은 자녀들은 뭐 명문 대학도 나오고 세계 최고 인류의 대학도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도 많고, 그 친구 부모들 보면 기라성 같거든요. 뭐 어느 주에 대법원장 아들이고 딸이고 어느 주에 상원의원 아들이고 딸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 부모를 돌이켜보면은, 특히 오리엔탈 한국 사람들 자기 부모를 돌이켜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거든요. 영어 한 대 받자 된장 발음으로 고추장 발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김치 발음으로. 그나마도 영어를 또 인사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면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결이 하나 있죠. 정감록이라는. 그 정감록 책에 보면은 하강 말년에는 눈먼 자식이 효자한다는 거예요. 하강 말년이 뭐냐? 아래 하자에 내릴 강자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용어로 보면 말세지 말인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는 눈먼 자식이 효자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잘난 자식은 다 나가서 부모 모시는 사람 없어요. 뭐 어느 회사 회장이다, 뭐 어느 회사 사장이다, 어느 교회, 어느 학교 대학 교수다, 총장이다, 이런 사람 부모 모시는 사람 없죠. 물론 뭐 총장 정도 되면은 부모가 생존해 계시지도 않겠지만은, 그럼 뭐냐? 배우지 못한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는 거예요. 눈먼 자식이라는 게 봉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맹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이 설교는 저희 형제들도 듣고 사촌들도 듣고 내 친구들도 듣는데, 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막내 동생에게 잘하는 자가 그 효도하는, 그 막내 동생이 효도한 효도를, 그 복을 받으리라. 저는 늘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효도하는 자는 형통의 길을 가게 됐어요.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좀 억울한 소리 하더라도 연세 들면 다 그래요. 했던 소리 또 하고 물어본 소리 또 하고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놀라운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고 싶으세요? 그 길 간단합니다. 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횡적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그거면은 잘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고, 젊은 사람들 특히 해보고 만약에 복을 못 받으면은 저인데 오세요.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종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횡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잘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식에도 후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 떡반죽 그릇게까지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이제 연세가 그득하셔서 부모님이 안 계시죠.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자식들에게 효도하도록 잘 가르치세요. 부모가 살아계시는 분들은 힘을 다해 효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참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잘 지키고 율례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효도하는 자에게는 잘되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